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신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겁주 가운데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다 그랬습니다. 고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에도 나름대로의 전투화가 있었습니다. 허리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발도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발을 튼튼하게 멜 수 있는 그런 가죽 샌들을 지어서 신었습니다. 이 샌들은 그 밑에 이제 징이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신는 그런 신발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전투화를 신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군인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땅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기능이죠. 그래야만 이제 자유자재로 활도 쏘고 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군인들의 발에 이제 또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기능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많은 이제 방해 그러한 도구들이 설치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고대에는 올감이라든지 덫이라든지 또 발에 찔리면 아픈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많이 그렇게 나무 조각이라든지 돌 조각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땅에 막 심어 놓고 그렇게 막대의 끝을 뾰족하게 잘라서 그렇게 다치게 했습니다. 전쟁을 이제 또 읽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발바닥이 상하면은 전투 능력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균에 감염이 되면서 전사답게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기동성 때문입니다. 기동성. 전투에 적합한 신발을 신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과 보호 또 기동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면 그것은 바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경험 삼아 출전하는 것이 아니죠. 공격하는 적이 있고 또 이겨내야 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고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투에서 누구나 다 승리하는 군사가 돼야지 패배하는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전투에 합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다. 기쁨의 복음, 사랑의 복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갚으라 말이죠.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적을 이길 힘을 키워라. 돈이 힘이다. 또 인맥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을 키워야만 이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 또 복수해라 이런 거죠. 복수의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원리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미혹에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도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힘의 복음, 복수의 복음, 막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죠. 우리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확고히 서야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권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의 왕, 폭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안,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그런 평안을, 그런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도 다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평안의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만 이런 사탄의 미혹과 음모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준비된 신을 신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런 것을 신으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시기에 앞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진정한 평안을 주시죠. 잠시 후에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것이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을 받으실 그 분이 그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신할 예정인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힘으로 정말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의 군병들을 쓰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위정자들이나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자칫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폭력이나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 특별히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한하고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특별한 강력한 평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참되고 영원한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님 같은 그 이야기에도 이제 실제로 그분이 정말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도 이 주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또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견지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기에 이러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나 어떤 그러한 복수의 논리나 물질의 방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적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어떠한 인생이든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영광과 그 인품과 그 성품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우리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내가 천국 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그 어떠한 인생에게든지 우리가 끼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똑같이 분내고 말다툼하면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 대십시오.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눈 째려보지 마시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가진 자는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한 대속의 은혜로 받은 영생과 참된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 전 존재로 드러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안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같이 인상 쓰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그 참된 화평을 가진 자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솟아나오는 이 평안의 능력,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소유한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또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군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직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코로나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평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원한 평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 모든 영적인 전장에서의 이 평안의 복음을 그래서 신을 신으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평안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의연하네. 하늘 곳쪽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끼치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주님 평안의 복음으로 또한 준비된 것을 잘 신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인생에게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의 능력을 샘솟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또한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의 원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참된 평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화평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밖으로 하나님 일상의 생활 가운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한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들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에 복음의 그 열매와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화평의 복음이, 이 평안의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